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을 진행하는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제9과입니다.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2월 25일 일요일 교과부터 합니다. 제목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거룩한 목자. 성경 시편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묘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묘사하고 백성들은 목초지의 양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친밀함이 강조되는데, 그 까닭은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살고 양들 하나하나를 돌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목양의 이미지는 양떼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소유권을 보증하는 두 가지 연결고리는 창조와 언약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이끄시는 거룩한 목자의 모습은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유언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 유언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위대한 약속과 축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1절을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구약성경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들의 목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목자라는 칭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인간 왕들은 목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참된 목자 호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룩한 목자와 그 양떼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실수 없이 알아듣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경시대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 오늘날의 목자들은 수많은 양떼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들을 구분해내는데, 그것은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떼들은 그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여 듣고 따라 나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양한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경우 사람들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불만을 표하시거나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양들을 위한 희생양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불러내어 그들도 한 무리의 양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2월 26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는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시아는 자기가 구원하러 온 백성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되나요? 시편은 그에 관하여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메시아의 고난당하고 버림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 88편, 102편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의 세부 사항들이 역사적인 다윗 왕에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픔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함과 하나됨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지 못하고는 가늠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통의 깊이도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직면해 있는 극강의 절망적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시대 소망 753쪽의 글을 읽습니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시편 22편을 보면 많은 황소나 포효하는 사자 또는 개들이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들의 잔인함과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최후의 모습이 죄 없이 당하는 무력하고 힘없는 벌레와 비교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아버지께 하셨던 말씀이 시편 22편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중들이 악의의 찬말로 공격하는 말들도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군인들의 행동도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이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 중에는 그들이 짓밟으려 하는 그 벌레 같은 인생이 결국에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거절당하신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메시아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을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거절로 고통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머릿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은 불의에 대한 형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2월 27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 시편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이 언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나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혈통과 하나님 백성의 번영을 위한 영원한 도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언약의 영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맹세와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실함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 왕들이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언제나 성실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편 89편은 영광스러운 다윗 언약이 분실된 것처럼 보이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 비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절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일까요? 그 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거룩한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진노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될 때 잘못된 길에 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은 심각합니다. 백성들은 불순종의 비통한 결과와 그들의 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언제까지니까 라는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4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새롭게 솟아난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새로운 확신에서 오는데 이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약 이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생각하며 기댈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과 모든 의를 짊어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백성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불리우는데 이는 시편 89편 27절을 연상시킵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다윗을 향하여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라는 호칭은 다윗의 생물학적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태생적 장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생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자이긴 하지만 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 태생적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장자 호칭은 태생적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명예와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소유하신 영원한 왕. 하나님이 메시아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장면은 왕의 대관식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명시된 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열린 영원한 새 언약의 여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예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데 이는 지존의 명예와 권위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크 두캉 박사의 책 엠마오로 가는 길 26쪽의 글을 읽습니다. 더욱이 주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이 다윗 언약의 메시아와 주님을 동일시하려는 의도까지 있다. 만일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주님이라면 메시아도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이시다. 시편 110편 5절을 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주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는 그 원수들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원수들을 발판을 삼음으로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들이 적장의 목을 발로 밟음으로써 완전한 승리와 지배를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철장이 나오고 시편 110편 2절에는 홀이 나옵니다. 철장은 철 지팡이 또는 철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철장이나 홀은 공포의 도구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민수기의 17장에는 지팡이로 번역되었습니다. 지팡이는 지파의 장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지파의 수장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홀은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홀은 거룩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악의 통치를 끝내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지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악한 왕들도 메시아 앞에 회개하고 복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의 상징은 다니엘 7장에서 재림 전 장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을 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왕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의 주권과 의로운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시편 2편 12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교회 증언 8권 10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는 수단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존중하는 자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며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2월 29일 목요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시편 11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영원한 왕권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월한 권위의 제사장 직분을 수여합니다. 주님은 엄숙한 맹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온전한 제사장을 사람에게 주저함 없이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백성들의 죄들과 노골적인 반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 되는데 그 은혜는 회개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메시아 왕이 제사장도 되신다는 선언으로 다윗 언약의 새로운 요소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레위 제사장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제물을 바치는 왕이나 사람을 언급할 때면 그들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왕을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이나 제사장들과는 구분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 계통에서 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10편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직을 소유하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특한 제사장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사장 직분을 설명합니다. 거룩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간 제사장이나 왕보다도 탁월함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인간의 약속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언약을 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십니다. 인간의 제사장 직분은 죄나 죽음으로 바뀔 수 있었고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을 위해 중보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은 완전하고 동정적인 제사장 사역이고 이 사역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지속적인 확신을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 직분은 악의 통치를 멸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2편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이로우신 제사장 왕 직분은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